살아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인터뷰 365라는 매체에서 굿피플 베스트 10명이라는 명단을 발표하는데요. 여기에 뽑힌 이들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특별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평범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시골의 의사는 이 왕진 가방 하나를 들고 20년 넘게 외딴 마을을 지키면서 환자들을 돌본 의사였고, 또 한 소방관은 자신의 모든 휴가를 반납하고 위험천만한 그 재난의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고, 또 어느 날 유명 방송인은 아무도 모르게 이 청소년 쉼터에 매달 꾸준히 식사비를 후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바로 이들이 굿피플 베스트에 뽑혔죠. 이 굿피플에 뽑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낸 사람들이죠. 그들이 사랑을 실천해낸 이유가 어떤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었고,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마음을 내어준 사람들이었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사회는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쉽게 손가락질하고 선을 긋고 벽을 쌓죠.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 또 무관심으로 점점 더 각박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가운데서도 이름 없이 진짜 사랑을 실천해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이 세상은 참 따뜻한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세상이 살만하네, 살만한 것 같네. 이렇게 이 세상이 살만한 것 같게 느껴지게 만드는 좋은 사람들, 굿피플, 그 이름이 바로 이 땅에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이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요즘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로 살아내고 계신가요? 각박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나도 똑같이 각박해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귀 기울일 줄 알고, 또 아픔을 공감해 줄 줄 알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사랑으로 살아내고 있는 굿피플이 되어가고 계신지.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아는 것을 넘어서 사랑을 행동해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걷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다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직접 답하시기보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주저없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의 대답은 완벽한 정답이었죠. 율법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면서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 완벽한 답이라고 대답해 주시는 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굳이 그에게 그 대답대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동안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설교와 또 강의와 집회를 통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게 이 시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히 아시겠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서 있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사랑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핵심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랑을 행동해야 할 상황이 우리 앞에 생기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교사의 행동처럼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나도 모르게 빠르게 찾아내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되물었던 것도 사랑의 대상을 더 작게 제한하고 싶었던 마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범위를 정해놓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사랑의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심리였을지도 모르죠.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에이, 저 사람은 도와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뭘 도와줘? 에이,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누구를 생각해 줄 여유가 나한테 어딨어. 아유, 됐어. 저 일은 내 책임도 아닌데 내가 굳이 나서야 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을 행동해야 할 이유보다는 지금 굳이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이유들을 찾고 있을 때가 많죠.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사랑을 행하려고 하려다가 실패했던 경험들 때문이죠. 사랑을 하려다가 상처받은 경험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행동을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 주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그 사랑해 주려고 애썼던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또 피해를 입었던 경험,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해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오히려 이용을 당하게 되는 경험, 그런 아픔들 말이죠. 사실 이것은 멀리 가지 않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팀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해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마음일 겁니다. 나도 쑥스럽고 나도 불편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밖으로 나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전도지를 또 물티슈를 복음을 내비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민 그 물티슈를 고마워하지 않고 불편하다는 듯이 또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내가 내민 물티슈를 거절한다면, 또는 거절하지 않고 받고는 조금 앞에 가다가 저 앞에서 슉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준 물티슈를 버려버린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를 꽉 깨물게 되겠죠. 이 땅을 사랑해 주러 뛰어나갔던 내 사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마음에 미움과 상처만 가득 담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거절의 경험이 사랑을 행하려는 우리를 자꾸 움츠러들게 만들고 사랑해봐야 소용없다. 괜히 나섰다가는 나만 손해보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어려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라고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일에 자주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도전하십니다. 뭐라고 도전하실까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아니, 왜 주님은 자꾸 실패하고 실망하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또다시 사랑의 자리로 나오라고, 사랑의 자리에 서 있으라고 우리들을 도전하실까요? 왜냐고 묻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바로 그곳에서 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우리들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바로 그곳에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을 우리가 사랑해내려고 했을 때 그 영혼이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들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 다시 행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다시 사랑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툴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당연하죠.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행하고 또다시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또다시 사랑하기를 행한다면 그 행함은 결국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중물이 되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행하면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러니 오늘 다시 행하여서 살게 되는 역사의 현장을 저 여러분의 매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만들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랑하기를 그러면 행하는 사람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고 나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 즉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시죠. 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채 길가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으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먼저 그 죽어가는 그를 바라본 사람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었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바쁜 일정 때문에, 아니면 피해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를 외면하고 피해 돌아갑니다. 그냥 지나치죠. 사랑해야 할 마땅한 순간에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어서 도움이 필요한 그를 버려두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과 달랐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았던, 정말 사람 취급받지도 못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그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멈춥니다. 가던 길이라면 이 사마리아인도 분명 강도 만난 이를 돌볼 수 없는, 그냥 지나쳐야 할 핑계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는 거죠? 가던 길을 멈추는 겁니다. 그에게 다가갑니다.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쓰인 단어는 헬라어 스플랑크니 조마이입니다.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배고파하는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을 때 가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했던 단어로 이 단어가 쓰였고, 또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멀리 다가오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안았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고통을 내 자신 안에 정말 마음이 찢기듯이 함께 아파하는 것을, 공감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이번 한 번만 동정심을 좀 발휘해 볼까?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강도 만나서 쓰러지니까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보고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쓰러진 것처럼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공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내 아픔처럼 느끼며 바라보고 공감하는 마음, 그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죠. 그랬기에 우리 예수님은 죄에 무너진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야로 바라보시는 거죠. 사랑이라는 그 말을 빼고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표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픔을 바라보며 공감해 줍니다. 이렇게 아파하는 이를 위해 가던 길을 멈추는 사람, 그리고 그를 바라봐 주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웃을 위해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힘들어하는 이웃을 바라봐주는 사랑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웃을 위해 발걸음을 멈추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주는 모습, 그것이 사랑을 행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다시 사마리아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간 이를 바라보며 가던 길을 멈췄죠. 그런데 가던 내 발걸음을 멈추는 것으로, 그를 공감하며 그를 바라봐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쓰러진 그에게 다가가죠. 다가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하고 싸매 주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가 밤새도록 그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관을 떠나면서까지 그는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이틀 품삯을 주면서 강도 만난 자를 잘 돌봐달라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까지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죠? 멈춤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의 재물을, 그뿐 아니라 심지어 다른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그러니까 그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의 가진 것을 지불하는 모습입니다. 그를 바라봐주며 공감해주는 것도 사랑이겠지만, 고통받는 일 위해서 내 것을,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명예를, 내 안전을, 내 물질을 기꺼이 내어주는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 불려 마땅한 것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 흉내만 내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이 차원이 다른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걸음을 멈춰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만 한다 해도, 그것만 해도 감사일 텐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죠.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누추한 땅으로 오셔서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내어주심은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고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행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진짜 사랑을 만난 자들은 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신지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을 만난 자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다시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오늘도 받아서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고, 그 사랑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내가 되었음을 발견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도 그분의 사랑을 닮아 사랑의 비용을 기꺼이 감수해내는 사람들로 살아야겠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정말 어렵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내 속던들을 기억하면서 알람을 맞추는 거죠. 새벽 기도에 나와 그를 위해 중보 기도로 하려는 그 모습.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을 발견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풍성하지 않지만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나마 그를 위해 나눠주려는 모습. 때로는 이해되지 않으나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노력하려고 애쓰는 모습. 부당한 처지에 놓인 이웃의 마음을 알아서 용기 내어서 함께 곁에 서서 그와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려는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사랑의 사람의 모습이겠죠.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위해 아주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면,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공동체를 위해서, 또 고난 중에 있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지불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내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나의 명예를, 나의 안전을, 나의 물질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날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에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내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사랑이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지불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창문들입니다. 어떤 창문일까요? 주님을 보게 하는 창문인 것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랑의 중요성을 아는 것에서 그 중요한 사랑을 나의 행함으로, 나의 삶으로 옮겨내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능력은 아는 것에 있지 않고 행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을 행하라고, 사랑하라고, 행하면, 그리하면 살게 되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글씨를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읽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사랑을 행하는 자, 그래서 내 발걸음을 멈추고 공감해내는 자, 그리고 그곳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그를 위해 지불해내는 자, 진짜 사랑하는 자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게 되고, 또 행하여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살리게 되는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예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랑을 행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그를 위한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는 진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다가 상처받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 다시 또 한 번 사랑을 선택하는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며 이끌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